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더운 폭염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더운 날에 오히려 감기나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할 때 더욱 건강을 많이 신경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4년 8월 3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 말씀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6장에서 8장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예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는 분들에게 참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의 설교입니다. 거짓된 기독교는 참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죠. 거짓된 기독교. 기독교가 어떻게 거짓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거짓될 수 없지만 그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이 거짓된 가짜 신앙인들이 기독교를 잘못 섬기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질책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무서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자신들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기독교였다. 잘못된 기독교가 무섭다는 거죠. 이 잘못된 기독교를 질타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설교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없이 평안만을 외쳤던 그 시대의 잘못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외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충돌을 했습니다. 또한 그 예레미야 시대가 이제 민족의 멸망이 다가왔는데도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거짓된 안전을 예레미야는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국가적인 큰 재앙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상황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걱정을 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가 그들을 심판에서 면제해 줄 것이라는 거짓된 잘못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성전 설교는 매우 가증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이 성전 설교에서 가장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가르침이 뭐냐면은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7장 2절에 주님의 전의 입구에 서서 외치라고 했어요. 왜요? 성전 입구에 서 있어서 외쳐야 성전에 제사드리러 오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소위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가 너희들은 가짜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실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예루살렘 뒷골목의 폭도들이나 배교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이들을 종교적인 자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죠.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교회의 구성원 같은 존경할 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성전에 갔습니다. 바른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옳은 것들을 행하면서 옳은 곳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입구에 서서 이러한 예배드려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사실은 그러한 예배의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었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그저 위선자를 위한 빈약한 위장일 뿐이고 어떤 교회도 외회가 될 수가 없으며 그 예배의식들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통찰력을 에레미야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위선의 표시들을 인식했습니다. 우선 그 예배하러 나온 자들은 거짓 교리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외향적으로 정통적인 그들이 생각할 때 바른 신앙을 나타내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무슨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었냐면 이 성전 자체가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아주 참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다 좋은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가르침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미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성전 신학은 여호와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떤 마법적인 요소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뭔가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고 제사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을 참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게 진짜 안타까운 말씀, 안타까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명심해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당연히 신앙에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에 다니듯이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레미야 7장 11절은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 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놈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이 자들이 도둑놈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기를 치고 거짓을 하고 교회를 은신처로 삼아서 교회를 하나의
위장처로 삼아서 그런 사기를 처먹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역이용해서, 하나님을 역이용해서 그런 범죄를 하는데 이용해 먹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자들을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부르는 찬송, 그들이 드리는 예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가정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 가능한 범죄들을 성전 밖에서 별의별 죄들을 다 저지르고 난 뒤에 성전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네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은신처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의 요구와 처벌로부터 면제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그들의 삶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미련한 생각은 시대가 지났지만 오늘날도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많은 사기꾼들이 교회를 은신처로 삼아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참된 신앙은 위선자들에게 어떠한 피난처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아이고 교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증스러운 웃음을 웃으면서 찬송을 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면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한 죄악이고 여러분들이 망할 이 시대의 죄악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견디지 못하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돌이키는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가짜와 진짜가 다 구별될 것인데, 생화보다 조화가 더 멀리서 보면 멋지고 화려하고 생생하게 보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가짜가, 교회 안에 수많은 껍데기들이, 알곡이 아닌 껍질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삶을 바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